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세 번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비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유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 비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비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한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서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마땅한 새를 주기는커녕 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참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이 종을 상처를 내고 모욕하고 내쫓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이야 존경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번엔 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저 아들만 죽으면 그는 유일한 상속자니까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만일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주인이 친히 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비유가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짧은 비유 속에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은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 그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조성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푸른 하늘과 이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과 별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려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런 표현입니다.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맛을 보셨어요. 그럼 맛있다 했을 때 그 맛있다는 표현은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 음식을 앞으로 먹게 될 자녀들, 식구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 맛있다는 표현이죠. 내가 다 먹어버리려고 맛있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을 때 그 염두에 두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음식을 만드시고 맛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지으실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창조했다면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생존이 가능했다 해도 매우 불편한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만물을 미리 다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느냐면 인간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만든 그 포도원이 농부들에게 일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모자람이 조금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인간에게 완벽한 장소였어요. 그곳이 에덴이었잖아요. 에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위탁자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관리자로.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어떤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주인의 호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신 것은 포도원 주인의 호의였어요. 그리고 거기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당연히 세를 내어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에게 자기 종을 보냈다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여기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 이 얼마라는 표현은 소량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적은 얼마를 받으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농부들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세를 받는 의도는 어떤 의도였냐면 이 포도원은 너희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너희의 것은 아니다. 주인은 나다. 주인은 나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정도의 적은 양의 세였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의례적인 일로 소출의 얼마를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최소한의 요구를 하셨어요.
그게 최소한의 요구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아주 적은 얼마였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소한의 명령이었습니다.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먹어다. 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요거 하나는 먹지 마라. 새처럼 내가 주인이니까 요거 하나는 내게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하나를 금하셨어요. 가혹한 금지가 아니에요. 다 주시고 얼마를 요구하신 거예요. 얼마를. 하나님은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새와 같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지극히 작은 얼마의 새를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 주시고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것만 확인하자라는 의미로 선악과를 주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 분이에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위탁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아니고 위탁받은 자의 탈선이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위탁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탈선하기 시작해요. 언제 탈선이 시작됩니까? 그것은 맡은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청지기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청지기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위탁받은 것인데 자기들 것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발동합니다. 이 동부들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내 것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역사는 이 청지기의 타락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요약하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내어 쫓고 배척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극히 작은 거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동산에서. 그래서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금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 자신들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으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악이 편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 땅에 그 자손들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높은 탑을 쌓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또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도원의 소작인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가 차지하자. 바로 그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신학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는데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가을에 소출을 거둘 때 보니까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이 나왔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결정하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고는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가득 곡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아둔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면 그의 말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18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독백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네 것이라고?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건데 그러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에 관한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거. 나의 목숨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 호흡 한 번을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지요. 내가 심장을 뛰라고 명령해서 뛰는 거 아니잖아요. 심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자고 있을 때도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심장에 뛰고 피가 순환하는 것은 나의 활동이 아닌 거예요. 내 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 맥박 한 번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죠. 내 가족, 나의 재산, 나의 집, 나의 소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해 놓았어도 여러분이 가지신 그거 100년 후에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분이 여기는 아무도 안 계세요. 100년 후에는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등기해 놓았어도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목숨이 있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소작인이에요. 소작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그것입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고 소작입니다. 소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소작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 이 불의한 농부들에게서 탐욕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탐욕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생을 망가뜨리는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무엇이 주인처럼 들어와 있어요? 욕심이 은혜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 저것도 내 것인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더 큰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결코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채워서 만족시킨 사람이 있나요? 재벌들도 못하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무적행이, 지옥이 무적행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욕심이 무적행이에요. 제가 보니까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할 때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지고 스스로 그 욕망을 다 채워서 행복해지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작인의 태도인 것이죠. 소작인의 태도. 우리는 소작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 소작인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소작인이고 주인이 아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반역하는 포도원의 농부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포도원의 그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기회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목적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이야 공경하겠지, 내 아들인데, 이렇게 기대한 것이죠. 이 말씀은 주인이 앞서서 보낸 종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묻지 않겠다. 이 아들을 공경하면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모욕 주고 그래 내쫓은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을 박해도 했고 때리기도 했고 모욕도 주었지만 내 아들을 보내고 이 아들을 공경한다면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 아들이 너희 안에 있었느냐?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너의 삶의 인생에 받아들였느냐, 영접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면 천국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내 인생에 부딪히는 돌로 만나면 우리 인생은 가루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거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기초를 이루는 단단한 반석을 말합니다.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반석이 든든할수록 더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에 부딪히는 사람은 그 돌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돌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든든히 설 것이지만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이 주님을 부딪히는 분으로 만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주님을 부딪히는 분으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작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소작인의 마땅한 태도예요. 여러분 모두 이 반석 위에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세워가는 축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그렇지만 믿음은 그 주인을 바꾸는 선택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욕심이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움켜쥐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것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을 부딪히는 분으로 만나게 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 중에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로 반석으로 만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을 몇 가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의 소작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시간이라고 내 물질이라고 내 인생의 계획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우리 영혼에 들을 귀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잊을 때 어느 순간에 욕망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평의 소리가 있고 불만의 소리가 있고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욕망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욕심에 지배받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사랑하는 형제, 부모님, 자녀들 중에 이 주님을 모르고 영혼 속에서 그 주님을 부딪히는 존재로 만나게 될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포도원의 소작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역사들,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지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된 인생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잊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기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욕심이 주인된 삶을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는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이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살고 종말에 하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